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8장의 주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보혜사 성령님의 4가지 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배웠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과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첫째 일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1절에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또 그로 말미암은 사망, 그 결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긴 짓지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하며 회개한 이후에 시간적인 아픔의 과정을 겪지만 또 몇 시간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그 죄로 인한 괴로움, 죄의 흔적, 죄로 인해서 받을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해서는 안 될 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떨 때 몸까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몸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이 죄를 빌미로 들어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우리 속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망의 권세, 원수막의 악한 영의 세력을 추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와 사망, 원수마귀가 주는 악함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치료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 때도 오전팀들 계속 공부를 안 하는데 천사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 그랬어요. 또 반면에 마귀도 실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실체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실체고 실체는 실체인데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날마다 대적해야지 마귀는 항상 죄에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음식물 썩으면 벌레 꼬이듯이 그리고 거기에 떡 둘러붙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괴로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자포자기와 아픔과 나중에는 육신의 병까지 몰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함이 없고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죄의식 또 더 험한 죄로 나가는 자포자기 그러니 우리 몸은 균형을 잃게 되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불규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서서히 생각진화될 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병 때문에 온 사람에게 네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준다 그러지 않고 죄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죄는 병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게 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성령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우시면서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죄를 토해내도록 나를 이끄시죠. 그러니 회개라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님이 먼저 탄식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뒷북치듯 그분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은 빠져나가고 죄의 흔적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은 온이지만 하나님 법,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는 율법을 따르지 못하니 범죄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래 이대로 놔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십니다. 참 인간 세상에도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갓난 아이가 살아있어요. 보면 엄마가 그 아이를 탁 끼안고 있는 거예요. 감싸. 그러니 소방관이 왔을 때 아이까지 화마가 미치기 전에 엄마는 이미 다 타 죽고 다 거의 아이는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참 오길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참 모성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 때문에 내가 여러 책을 보다가 하나 보니까 원숭이들을 시험해봤는데 원숭이들이 수컷, 암컷이 새끼들하고 잘 놀더랍니다. 잘 놀아준대요, 수컷도. 근데 이제 노는 그 공간에 연기를 집어넣고 발 딛고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을 해놨더니 순 넘은 새끼를 타고 올라가 도망가기 바쁘고 암컷들은 그 애들을 품에 안고 있더래요. 하여튼 남자들은 안 돼. 시컷 놀다가도 지 살려고 새끼를 밟고 도망가더래. 이 수컷 이 애비들은. 근데 어미들은 세상에 그걸 안고 끼안고 있는 거래요. 참 그거 보면서 하여튼 남자들은 참 어찌 그 모양이들인지. 우리 여자들도 보면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 그냥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맞벌이하고 남자들은 가끔 사고나 치러 다니고 물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그 말 하려고는 하는 아니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성령님은 그 일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해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함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근데 참 이것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 강해팀도 공부할 때도 참 천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참 천사가 실제하는 영으로서 실제 존재로서 때로는 천군이 되어서 천군이라는 것은 군대적 의미라고 했는데 군대적 의미로서 강한 군사로서 1인 1력이 아니라 모든 전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수를 위해서 구구절절히. 그러니 게하시가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 보게 함으로 적군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함으로 마음에 자유와 먹게 했던
그러니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담대함이고 자신감입니까? 성령님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영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구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구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도움, 그분의 보호, 그분의 구원, 그분의 치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키는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오늘 6절, 7절, 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나게 한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역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신 일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오늘 이 8장에 로마서 8장에 딱 견주어 볼 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꾸 자기가 지은 죄를 묵상하고 나는 죄인이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허무해하고 괴로워하고 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현실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가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적인 쾌락을 생각하는 거. 마시고 육체로 범죄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그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의지를 갖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자꾸 제 칼빈 성경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오전 팀들과 공부하면서 마귀의 실제, 천사의 실제 쭉 이렇게 나눈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이런 이 칼빈의 참 실제적인 이 제시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의 실제가 있는 걸 믿고 담대히 도전하고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있는 걸 믿고 마귀를 대적할 것이고 어떻게 되겠지? 소극적, 그냥 수동적, 수비적,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아갈 것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움직이길 바라고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동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백합이 아니라 들에 피는 ing 행동하는 피어나는 백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꼴보기 싫고 미워도 먼저 다가서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좌절, 절망,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자는 게 행복하고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자기 우울에 빠져 있고 지은 죄가 계속 생각나서 나 같은 자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죄 지은 자가 뭘 할 것이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시편 23편, 그 나이 70대였을 때 쓴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승리한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항상 여호와를 묵상했어요. 엔게이 도망자 시절에도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사가 딱 등에 섰음에도 그 사람의 몸을 묵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묵상하다 보니까 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비굴해지고 왜 우리가 나약해지고 왜 우리가 자신감을 잃죠? 환경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베드로 빠져들어갔듯이 그 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자기 감정 보고 자기 과거를 보고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 즉 성령이 하신 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죄는 내가 지었음에도 이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영의 생각하며 훌륭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나머지 피곤한 나머지 육의 생각하면서 그냥 어찌 보면 또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는 육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환경, 내 처진, 내 현실을 비관하면서 육의 생각에 파묻힐 자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사 내 있는 죄를 걷어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그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되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자꾸 희망을 말하고 자꾸 은혜를 말하고 훌륭한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기죽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자꾸 숨고 그러면 안 돼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다 그냥 육신의 생각에 꽉 찌들어가지고 1분단 날 보세요. 육신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의원님만 고개 끄덕거리고 지금 목사님 난 지금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도 모르게 서러워지고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박 권사님 내 나이 80에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의 생각. 3분단 안 권사님 아프다 그랬는데 아픈 사람 기도하려고 했더니 자기도 아프다고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쑥 들어와요. 신세가 자꾸 한탄스럽고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 우울해지고 저도 어저께 육신의 생각을 했네요. 이제 독바의 교회 최성원 목사님이나 저 비전교회 김학규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동갑내기를 카톡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꼭 힘들 때는 카톡 안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카톡 보내요. 어제는 또 독바의 교회는 또 어디 놀러 갔더라고. 바닷가. 이 최 목사님의 사진을 잘 찍어요. 그 구도를 잘 잡아요. 탁 찍고 교인들하고 딱 찍은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그때 나는 덕계동 비 구질구질 올 때 이 위대한 축제 때문에 이 몸에 좀 약간 다 깨끗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듯 하는 사람들 보험 처리해주고, 또 어제 6시 반에 제일 힘든 분 한 번 났어요. 또 자기 엄마하고 자기 딸을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다친 거예요. 또 허리에 금이 갔대네. 내가 보기엔 안 간 것 같은데. 그래 허리에 보호대 차고 어떻게 달려야 되잖아요. 이게 왔지요. 그래 그런 과정은 참 비유 맞춰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 봉투 준비해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 6시 만나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휴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세상에 웬 사람이 앞에서 또 담배까지 막 피우고 있어. 뒤에 나 가는 데 피우고 있어. 이 세상에 나 목소리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그 사람이야. 담배 피운 그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자기도 난 놀라고. 그런데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최 목사 부럽네. 나는 구질구질하게 비 오는데 지금 보험 처리를 바쁜데 이렇게 전화왔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답이 있는데 순간 아차리 뻔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강 묵상하는데 내 왜 그렇게 했지? 또 말도 구질구질 비 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쑥 들어와요. 순간 자기가 그냥 괜히 서러워 보이고 자기가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지고 참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빨리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빨리 종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참 그러니 아침에 눈 딱 뜨면 요즘은 그거보다 생각나요. 빨리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어제 그분도 밥 잘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 대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달도 두고 볼 거니까요.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2달 두고 보면서 허리가 잘 붙었나 그때 연락드리겠다.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참 이런저런 일 당하면 사람이 참 이렇게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나 싶어지기도 하고. 그 영화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육신의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괜히 우울해지고 우울함 가만 놔두면 스스로 비관하게 되고 그때는 다 귀찮아지게 되고 무기력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으로. 세 번째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셋째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우리의 존재를.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사람이. 이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이에요. 근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영의 사람이 된 이유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느껴지고 이 성령 충만할 때 생각이나 감각과 또 반응이 또 새로워지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몸 상태와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 몸 상태가 달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쁨의 종류, 기쁨의 내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기뻐하는 이유, 즐거움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즐거움이 뭡니까? 육의 즐거움, 영의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의 즐거움일 겁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이에요. 아유 여행 대주고 다 싫어. 그냥 마음이 편해야. 저는 젊을 때 그거 이해 못했어요.
아니, 마음이 뭐건 잘 먹고 잘 여행 다니기 좋은 거지. 그래야 기분도 풀리고. 근데 정말 마음이 편치 않으면 여행, 어디 가는 것, 그때뿐이지 의미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질서 있고 성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이 있을 때의 그 지극한 안정감, 그로 인한 솟아나는 평화, 또 새록새록 또 얻어오는 소망, 그 몸의 가벼움, 그 자유함. 야, 이게 정말 행복이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수업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의 몸이 됐기 때문에, 육의 몸이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우리 딱 똑같이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 양식,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정말 어떤 모임 가게 되면 숨이 탁 막혀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모임 가게 되면 그 모임에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숨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고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몸은 피곤하지만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이건 뭐 대답을 강요하니까 좋다 그래야지 뭐 아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좋지요? 여기 한 팀장은 좋은 거야. 직장 자체가 여기니까. 눈만 뜨면 홍일라 못 써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이 안에 머물다는 거. 야, 제가 벌써 8년 됐나요? 북한에 갔을 때, 평양 갔을 때, 거기 평양 양강도 호텔이라고 최고 좋은 호텔이죠. 거기 북한에서는 고려 호텔 두 개, 고려 호텔은 낡았고 양강도는 새로운 호텔이니까 근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국빈급 대우예요. 그래서 최고 음식들, 그런 걸 먹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걸 나오는 거죠. 근데 소지품은 다 압수당해요. 아무도 못 갖고 납니다. 야, 근데 물론 그때는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3박 4일 있었는데 거기 책을 못 읽는다는 그 답답함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좀 읽으려 했더니 있어요. 1층에. 야, 갔어요. 야, 서점이에요. 세상에 김일성 장군 하늘을 날아다는 전술나라 얘기 나오고, 김정은이 어디 어린 4살 때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타고 날아가고 정말 정신 나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100% 다 김일성, 김정일 얘기예요. 어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책은 못 읽고. 그리고 이제 무슨 북한에도 개선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김일성 광장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우리를 풀어놔요. 다닙니다. 옥류가 냉면 먹게 만들고 그래. 우리 자유예요. 야, 그러면 북한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명동에 우리를 풀어놓으니까 보다가 옷이 다르니까 남조선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근데 한 명 딱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피해요.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누굴 보고 이렇게 피해요. 보면 우리 뒤에 이 보위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라고. 이 한마디에 다 쑥쑥 빠져나가요. 그래 말하고 싶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숨이 콱 막힙니다, 그냥. 그리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이번에 이제 백두산 가게 되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느꼈던 그 진풍경 중에 하나, 압록강 배 타고 다닐 때, 북한과 그러니까 강물은 여러분 국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땅이고 중국 땅임에도 강물이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 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에 핏기 없어요. 집단으로 앉아있는데 그냥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정말 소녀병 군복 입고 있는데 참 똑같은 사람인데, 오죽하면 황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거 참 굉장히 아픔의 의미 있는 내용이죠. 책 제목이.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역에 사는데 이 느낌이 다를까? 특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더 그래요. 더 은혜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오는 순간 우리는 육신이 아니다. 영이다.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지 않는데 자꾸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린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이 하신 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죠.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1절 마지막 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린 죽을 몸이었어요. 근데 살리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 성령님이 하시는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님은 첫째 자유케 하고, 둘째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케 하고, 셋째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면서, 넷째는 죽을 몸인데 우리를 자꾸 살리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자꾸 여기저기 막 치고 다니면서 살리십니다. 생각 살리고 몸 살리고 삶을 살리고 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심도 깊게 집중해서 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 교제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물론 어떤 좀 사회적인 좀 참 편치 않은 어떤 일들을 좀 일으킨 순복음 또 조용희 목사님의 어떤 그 연관된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이천선 목사를 통해서는 성령 체험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는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곽선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한 성령 사역 그리고 기도 은사를 통해서는 조윤경 목사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성령을 말했어요. 끊임없이 성령 부르고. 그러니까 요즘도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응답받아야 될 갈급한 기도 제목이 많다 보니까 그거 일일이 말로 나열할 시간 없어요. 그냥 주야 그냥 성령이야. 가끔 여러분 제 기도 듣지요 새벽에. 들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바쁘시죠? 그래서 성령이야. 근데 거기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야. 할 때 그냥 쑥 내쉬는 소리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깊은 기도의 영적 노하우가 저한테 있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저는 이 성령을 알게 되는 거, 성령을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령을 부르는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그걸 믿는 그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살아나요. 그 사람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보호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님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하신 일을 네 가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12, 13, 14절 같이 시작.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으로서 몸행지를 죽이면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당당히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분에게 당당히 권리 주장도 못하고,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첫째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두 번째, 당당히 상속자로서 권리 주장하라. 상속자예요. 권리 주장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자녀로서 아빠한테 당당히 상속자로서 권리 주장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저도 다시 주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주장해야 돼요. 목사님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된 것도 없고 뭐, 아니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으로 지는 거예요. 지금 뭐 된 게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야 되고, 또다시 그분에게 상속자로서 권리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미래 주십시오. 잃어버린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거 내가 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네. 어제는 독바이교회 그 목사님한테 썼고, 오늘은 또 항상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뭐 우리 교우도 그렇지만 또 생각해 주는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성룡이라든가 뭐 김종아. 왠지 오늘은 그들에게 좀 왠지 마음이 좀 그래. 항상 이게 여러 사랑을 받다 보니까 좀 선물해 줘야겠다 싶어서 우리 땅끝 글로벌 미션 그 십자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김혜영 목사님한테 포장을 좀 잘하라 그랬어요. 그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쓰네. 참 항상 내가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미안하네 쭉 쓰면서. 그러면서 문득 괜히 분위기 잡았네. 우리가 어느덧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네. 괜히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네. 우성룡, 문정미, 김혜원, 송진수, 뭐 또 박미화. 슬퍼지네.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목사가 돼. 뭐 쓸데없는 줄줄이. 그 왜 그랬나 몰라.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빠지면 안 돼,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거 보냈어요? 여러분 괜히 감정 폼 잡지 마십시오. 그냥. 우린 도리어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당당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다시금 여러분 상속자로서 권리 주장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권리 주장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당당하게 바라고 있어요. 너 당당히 나를 아빠로 불러라. 너 당당히 나에게 네 권리 주장해라.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것. 둘째는 당당히 권리 주장할 것. 셋째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첫째는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성령, 이것저것 다 살리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둘째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권리 주장해야 되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당당히 고난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고난도 당당히 받아가면서 이 고난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우리는 뚫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해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실로 내 안에서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케 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이 성령과 함께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당당히 권리 주장하면서 비록 힘든 일도 있지만 고난에 직면하며 맞서면서 훌륭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